성전을 일으키는 사람은 너희예요, 너예요? 네.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네가, 너희가가 아니고 네가, 예수님은 한 분이니까 예수님이 군대로 계신 게 아니었어요.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랬다는 거죠. 네. 지금 이렇게 핀트가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대화의 핀트가? 안 맞았죠. 안 맞았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딱 핀트를 맞춰가지고 깨닫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이거는 목사도 예외가 없고 여러분 뭐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녔다고 예외가 없어요. 어떻게 예수님 말씀을 깨닫느냐? 어떻게 깨닫겠어요, 여러분? 오직 보혜사이신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깨우치시면 예수님 말씀이 깨달아져요. 그럴 때 예수님과 이게 아 하면 아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여러분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지금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어라. 여러분 이거 유대인들이 요즘 소리로 하면 뭐라고 반응을 보였겠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다. 오늘날 반응으로 하면 미쳤구나 너. 헐 대박. 이런 반응 나올 거예요. 그런 소리예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럴까? 유대인들이 진짜 썩소 뭐 이런 것들, 진짜 또 헛웃음 이런 거 나올 소리예요.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짓는다. 이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유대인들 이렇게 나누는 대화가 완전히 지금 어긋나고 있어요. 완전히 어긋나고 있다. 그렇게 어긋나는 데는 특히나 또 우리의 고정관념이, 우리의 지식, 우리의 선입견 이런 게 우리 안에 딱 들어와 있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실 때 특히나 더 어려워요. 내가 그동안에 듣고 배우고 알았던 것들과 다른 것 같은 어떤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면 그게 더 어려워. 우리 중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그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오직 성령으로라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아멘 하십시오. 그리고 구하십시오. 이 시대에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고, 시대별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으면 주님이 하시는 그 일에 내가 내 발을, 내 보조를 맞출 수가 있게 돼요. 내 삶의 목표가 재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그 시대를 동행해 가면 여러분 이 사람 앞에 영원한 천국과 새 예루살렘은 보장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지금 이 시대에 가는 그 길로, 주님이 이 시대에 행하시는 그 비전을 지금 내가 같이 품고 그 길로 내가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죽어도, 지금 내가 죽을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죽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디 딴 데로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그냥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냥 그곳에 같이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이래서 여러분 이것이 시대적으로 어느 시대에나 교회를 깨어나게 하는 너무나 중요한 그런 내용이 이게 예수님의 말씀을 시대적으로 지금 이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일을, 이 비전을, 이 길을 내가 알고 깨닫고 받느냐 못 받느냐는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어버려요. 유대인들이 왜 이걸 이렇게 깨닫지 못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처음부터 한번 가벼운 터치로 쭉 살펴볼 거예요. 도대체 유대인들 안에 어떤 고정관념이 만들어져 있었길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진짜 미친 소리, 도구가 하는 소리 뭐 이런 정도로 그렇게 들을 수밖에 없다. 그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주차 파라샤입니다. 이번 주차 파라샤 출애굽기에 이제 테루마라는 제목을 가진 토라 포션 파라샤예요. 테루마라고 하는데 이것은 19주차로서 출애굽기 25장부터 읽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까지만 1절부터 9절까지만 우리 이웅경 성도부터 5절씩 읽어 가겠습니다. 아멘.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 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할 때 이 예물이 히브리어로 테루마예요. 테루마. 테루마가 이번 주 토라 포션 파라샤의 제목이 그래서 됐어요. 예물이라는 그런 타이틀이에요. 예물을 가져오되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을 너희가 다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을 지정을 하죠. 지정은 그 예물들은 금, 은, 놋,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는 배실, 염소, 털,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 조각목, 등유, 관유에 드는 향로,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 호마노, 에봇, 흉패에 물릴 보석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지정을 해주시죠. 예, 여러분 이렇게 백성들이 가져오는 예물을 가지고 뭘 만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예, 성막이 정확한 표현이죠. 성막. 예. 그래서 지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해가지고 이제 이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 거룩한 처소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하나님이 계시는 장막을 만들어라. 그래서 그 막의 이름을, 텐트의 이름을 성막 또는 회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막을 만들도록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이 성막은 그 재료들은 전부 다 누구로부터? 백성들로부터 와요. 하나님이 지으실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때부터 자 이것들로 만들어라고 하늘에서 갑자기 모든 것들을 다 내려주시지 않으셨어요. 백성들한테 있는 것들을 말씀하시고 그것들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가져오면 예물로 가져오면 그것을 받아서 그걸로 지으라. 그럼 백성들한테 없는 것 여기 있었겠어요? 이 재료들 가운데? 하나도 없어요. 다 백성들한테 있는 거예요. 백성들한테 없는 것 하나님이 절대 찾지 않으세요. 예. 지금 우리 라헬 자매한테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이 거할 집을 짓기 위해서 네가 가져올 거는 악어 가죽이야. 근데 악어를 네가 직접 잡아서 가져와. 이러면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지금 안 되죠. 하나님 이런 것들 요구하지 않으신다면 나에게 있는 거, 나에게 있는 것들 중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요거를 받아서 하나님이 계시는 집을 지으신다. 그거 외에는 여러분 하나님 안 받아요. 하나님 뭐가 없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달라 하시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뭐 드릴 때, 예물 드릴 때 여러분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을 내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지금 드리고 있는가. 항상 이걸 점검하세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그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있는 거. 이렇게 받으신다. 여러분 이것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막을 지을 때 이해하시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로부터 이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주중에다 읽어보시거나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아주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기구들이 성막을 짓는 기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들이 25장, 26장, 27장 이런 전체적으로 쭉 나와요. 그래서 정말 발음하기도 어렵고 읽기도 힘든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나오고 이해하기도 힘들고 그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이렇게 광야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성막을 짓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그 성막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보여주시는 대로 만들어라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고 모세는 그 말씀을 다 받아서 보여주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하나씩 다 지어가요. 그렇게 해서 성막이 나중에 완성이 되는데 우리가 다음 주 쭉 읽어가면 아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성전 안에 오셨어요.
성전 안에 오셔가지고 보니까 소, 양,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여러분, 이게 소, 양, 비둘기, 돈, 하나님 예배할 때에 당시에 성전 안에서 하나님 선교 예배할 때 필요한 것들이에요? 필요하지 않은 것들이에요? 필요한 것들이죠. 제가 이 질문에 함정을 살짝 넣었는데 여러분들이 함정에 빠지지 않았어요.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걸 보시더니 채찍을 만들어서 노건으로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아버려요. 돈 바꾸는 사람들이 돈을 쏟아버리고 상을 엎어버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한테는 이것을 여기서 다 가져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예루살렘의 성전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사 드리고 또 속전 또는 성전세 이런 것들 다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가? 그 16절에 답이 있어요.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아라 라고 하세요. 아버지의 집의 핵심은 뭐예요? 아버지 집의 핵심은 뭐예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집의 핵심은 아버지예요. 아버지께 집중하는 것,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 아버지 말씀을 듣는 것, 아버지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 아버지가 핵심이에요. 장사하는 집의 핵심은 뭐예요? 장사는 뭐하러 해요?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 차이를 여러분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이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구약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서 속에 있는 것들은 지금 뭘 추구하고 있느냐면 돈을 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리를 돈이 차지해버려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돈을 다른 말로 뭐라고 했어요? 성전에 뭘로 맹세하면 지켜라? 금, 은, 돈. 은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캐세프인데 캐세프는 오늘날 히브리어로 돈이라는 뜻이에요. 네.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 중심인 듯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오셔서 속을 다 보시는데 다 돈 벌려고 하고 있어요. 돈이 주인이 되고 있고 이윤을 추구하고 이윤을 남기려고. 여러분 이윤이 주인이 되어버리면 제가 다른 말이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 이 사회를 보세요. 세상의 가치관을 보세요. 돈이 주인이 되어버리면 정직이 깨뜨려지고 정의가 사라지고 긍휼이 없어져 버려요. 정의와 긍휼과 사랑,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핵심이라고 하나님이 가르치는 것들인데 그것들이 다 무너져 버려. 여러분 이런 때가 되어 있는 이때에 예수님이 성전을 찾아오신 거예요. 다 엎어버려요. 오늘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 예배 자리 이곳에 정말로 예수님이 계신다고 하셨는데 예수님 보러 나오셨느냐? 예수님 말씀을 내가 들으려고 나오셨느냐? 예수님과 함께 나의 인생의 모든 가치관과 길을 예수님께 조정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느냐? 여러분 이거 예수님 보신다는 거예요. 얘들이 내 이름으로 모였네 하고 오셔서 그냥 기뻐하시는 분 그 정도의 예수님 아니세요. 우리 마음속을 보세요. 지금 얘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있느냐가 이 중심을 살펴보세요. 주님이. 그래서 이런 돈과 이윤과 이 금이 주인이 되어버린 이런 하나님의 집, 하나님 필요 없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집은 끝나는 거예요.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금도 내 것이요 돈도 내 금도 내 것이요 원도 내 것이라. 누가 하셨어요 이 말씀? 우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금과 은이 필요해서 여러분들 예배자로 부르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18절에 유대인들이 대답해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는데 그럼 무슨 표적 우리한테 보이겠느냐? 네가 정말로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냐? 그래서 네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우리 가운데 서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냐? 그럼 그 표적이 뭔데? 라고 따져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잘 물어봤다 이놈들아. 내가 이거 물어보기 내가 기다렸어. 이 성전 다 헐어버려. 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것들이 다 모여드는 곳인데 그거 다 허물어버리라는 거예요. 기가 찰 이야기라. 여러분 이것은 200년 동안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46년 동안 지어진 집이다. 이 성전 이거는 2차 성전 증보수 개축한 헤롯이 한 그런 건축 이야기를 역사를 이야기한 거고 하나님의 집의 역사는 여러분 몇백 년의 일들이 아니에요. 지금 1000년이 넘었어요.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예배에 1000년이 넘게 그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 이 하나님의 집 성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허물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이 어떤 충격이라는 것은 진짜 이걸 진짜 시리어스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건 완전한 레디칼한 변혁이에요. 레디칼이라는 이 단어는 딱 이럴 때 쓰는 거예요. 너무나 큰 변혁이에요. 급진적인. 어떻게 1000년이 넘게 우리 하나님의 예배 중심, 이 전통, 이 율법, 그 율법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 성전이. 또 그거 무너뜨려. 그리고는 더 가관인 말씀을 내가 3일 만에 내가 다시 일으키겠다. 3일 만에 내가 일으키겠다. 너희가 알아버리라 이거. 여러분 이런 분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주님으로 오늘 예배하는 거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분을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새롭게 만들어 보실 수 있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라고 부르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러는 대상 우리 주님이요 우리 하나님이 되셨단 말이죠.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진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들여서 우리의 영혼 전인격을 다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순종하고 그럴 필요가 아예 없어. 지금 예수님 하신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이루지 못하셨다고 한다면 그냥 그 사람은 한 시대에 와가지고 거의 미친 것 같이 변혁과 개혁을 주장하고 부르짖기만 하다가 여러분 그냥 떠나버린 사람 되는 거예요. 우스운 사람이에요.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 같은 사람. 그렇지만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이때로부터 시작되어가지고 1000년이 넘고 2000년 동안을 지금 지속해 온 한 시대를 완전한 새로운 시대를 열어버리는 여러분은 창조자의 선언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분이 예수님이에요. 성전 그러면 이제 도대체 예수님이 3일 동안 짓겠다고 한 성전이 뭐냐고 보니까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람 몸, 주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인간의 몸, 저와 여러분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 몸이 이제는 성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야, 이때 제자들이 여러분 예수님 곁에 있었던 이 제자들이 이걸 이해를 했어요? 못했어요? 못해요. 하고 싶었을 거야. 예수님 제자인데 하고 싶었겠죠. 근데 못해요. 때가 되어야 이 일을 해.
어느 때가 되었냐면 예수님이 정말로 자기 몸 살 찢기고 피를 쏟아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임당하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자기 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고 말씀하고 갑자기 뭐 얼굴이 다 막 몸이 다 변해가지고 못 알아보는 어떤 막 사람이 되어서 나타나고 이렇게 희한한 어떤 존재로 나타나서 풀어주고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 버리셔.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고는 올라가 버리셔. 그러더니 약속하신 성령이 오셔가지고 이 모든 것을 다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증거하고 전파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삶을 다 재조정하는 거예요. 인생의 가치관을 다 재조정하고 내가 살아가야 될 인생길을 다 재조정하는 거예요. 이런 힘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육체, 몸으로 지어지는 성전, 우리 지금 성막을 보았고 성전을 보았고 이제 예수님이 성전된 자기 육체로 하나님의 집 성전을 세우신다. 같은 것은 뭐예요? 같은 것. 변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다. 여러분, 이것은 안 변해요.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꿈이에요.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이것은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원하는 거. 이것이 이스라엘을 불러서 성막 짓게 하고 성전 짓게 한 그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런 뜻을 풀어가는 지혜와 계시의 발전이에요. 그런 것들을 풀어주고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겠다고 한 이 꿈을 이루어 가시는데 뭐가 달라졌어요? 그러면 이제 같은 것은 그렇게 확실하게 알겠는데 뭐가 달라진 거예요? 재료가 달라졌어요. 성전이라는 하나님의 집을 짓는 재료들이 시대마다 계속 달라져. 그거 보고 인정하라고. 이것들은 다 달라진다. 지나간 것에 매여있지 말아라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성막 지어가지고 성막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에도 구약에 말하는 성전 지어가지고 그 성전에 임하시는 하나님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지금 제3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뜻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벌써 새 일을 행하셔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새 일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새 일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보지 못하면 이전에 지나간 것으로 돌아가가지고 이전 것이나 옛 것이나 그곳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시대적으로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중요한 계시입니다. 바꾸신다 이거예요. 성소, 성전 이런 개념. 지금 하나님이 바꾸신 이 재료, 성전의 재료는 이제 우리 몸이에요. 몸. 예수님의 몸. 예수님이 자기 몸을 성전으로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제 모든 사람들은 그와 똑같이 무엇으로 예물을 드린다? 내 몸으로 하나님의 성전 되도록 예물로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신단 말이죠.
우리 고린도 전서 6장 19절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6장 19절 20절. 다 찾으셨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자기 몸을 들여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몸은 그냥 몸이 아니라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죄도 없는 순전한, 정말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을 때의 그 모습 그대로를 예수님 가지시고 자기 몸을, 자기 살을 찢어서 자기 피를 흘려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던 죄인이 되고 악인이 되고 불의한 생각과 부족한 판단력과 사람을 보는데 분별을 못해. 여러분, 온갖 것에 미혹되고 이런 모든 부족한 것을 가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이 되도록, 영화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아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예수님이 완전하신 자기 몸을 찢고 자기 피를 흘려서 값을 지불해서 사셨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그 사람 안에 우리 하나님이 오신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마음을 열고 입을 열어서 예수님, 나의 구주로 오십시오. 예수님, 나의 인생을, 나의 전인격을 주님께 드립니다. 오셔서 주인이 되어주시고 왕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되어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다 고백하셨죠. 그곳에 예수님은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신 바대로 성령을 부어주세요. 이것이 핵심이에요.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소로 구별해서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여러분 성령님이세요. 성령 안에서 성령의 전이다. 성령이 없으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의 태어난 바, 지혜, 지식, 총명, IQ, EQ 이 속에 그냥 살아요. 그래서 그것은 높기도 하고 낮기도 하고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고 그런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전부 다. 그렇지만 성령이 오시면 달라져 버려. 이 믿음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주님으로 구주로 모셔드린 이 사람은 예수님 말씀하세요. 성령을 구하라 그러세요. 예수를 믿어도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점검하십시오. 내가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것 자체가 벌써 성령의 일일 텐데, 맞아요.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내 삶 가운데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말씀을 깨우치심과 성령이 나의 나아갈 길들에 대해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열어주시고 깨우치시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내게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입을 열어서 구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이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고 성령으로 깨우치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한 시대에 내가 이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 지체로서의 역할, 그 직분,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고 다른 사람들이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돕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 지체 역할을 성령 안에서 행할 때 그것이 나에게 힘과 위로와 능력과 격려로 오기도 하고 이렇게 상합하고 협력해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만약에 내게 이런 것이 없다, 느껴지지 않는다, 여러분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딱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주신다고 하신 바 약속하신 성령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이것은 성령 충만을 항상 사모하고 구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할 수가 없어요. 육신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성령의 생각과 되게 마찰을 일으켜요. 되게 갈등하게 하고 싸우게 만들어요. 충만을 유지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여기에 예수 믿는 자들의 씨름이 있는 거예요. 방법은 다른 것 없어요. 기도하고 구하는 것뿐이에요.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부어주시면 다 모든 것이 다 새로워져요. 관계도 새로워지죠. 성경도 새로워지죠. 인생길 진로도 새로워지죠. 사역이며 모든 것들이 다 새로워져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다. 너희는 너희 자신 것이 아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성령 충만을 구해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런 몸에 그런 삶으로 내 몸을 예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즐거이 드리기를 훈련하고 연단하고 힘쓰면 여러분 이 사람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으로 계속 세워져 가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풀어가고 이루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러면 그 시대의 리더십이 되어버려요. 리더십이라는 것은 영향력이고 이끌어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고 깨닫고 품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주님이 괜히 그냥 보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들을 감당하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일들을 어떻게든 내가 하기 위해서 더 기도하게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라고 막 주시는데 나한테 자원이 하나도 없어요. 영적 자원, 육적 자원이 없어. 이 일들을 풀어가려고 하는데 그럼 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부어주셔 이제 하나님의 것을. 이렇게 주님과 동행해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 시대에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영향력을 미치게 돼요. 리더십이 된단 말이에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다 좋잖아요. 이건 축복으로 주신 거니까. 또 어떻게 머리가 되는지를 몰라. 나는 꼬리가 되고 싶지는 않아. 어떻게 머리가 되지? 머리가 되는 건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주님이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그 일들, 그 비전들, 그 꿈을 보여주시고 풀어주신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여러분 열심을 얻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사모함을 얻게 되고 기도와 간구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고 그러면 그 사람에게 영향력이 부어져요. 리더십이 부어지고 그렇게 성령 충만해지면 authority가 부어지는 거예요. authority. 이건 사람이 원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런 authority는. 이런 원리, 머리가 되는 것의 원리가 이런 거예요. 육체로 막 머리가 되겠다고 주장하면 옆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냥 사람들이요, 자기는 잘 되지 못해도 판단하는 것은 기가 막히게 잘해요. 이런 교만한 사람이 여기 집 앉아있네. 그냥 알아봐. 권위적인 사람이 되어버려요. 권위자가 되는 게 아니라 권위주의자가 되어버려요. 요즘 권위주의자를 표현하는 요즘 시대적인 말 뭐가 있습니까? 꼰대. 역시 꼰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마지막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성경처럼 일관된 게 없어요. 신구약 성경을 다 보면 다 짝이 있고 다 들어맞아요. 왜냐하면 이 성경의 저자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예물, 테로마. 코르반으로 볼 수도 있고 테로마로 볼 수도 있어요. 예물로 볼 수도 있고 제물로 볼 수도 있고 뭐가 됐든지 우리 몸을 그렇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예물로 드리라. 이것이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Spiritual worship이라는 영적 예배라는 것은 아까 제가 선포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다. 이거 영적 예배라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는 우리 몸을 드리는 예배다. 이거예요. 여러분 또 한 주간의 삶 우리에게 열려요. 한 주간의 삶 동안에 우리 몸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 예배할 것이냐. 이게 여기에 신앙의 영적 성숙의 단련이 있는, 연단이 있는 거예요. 씨름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몸에 오는 씨름을. 때로는 여러분 지치고 막 힘들어요. 그거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어느 누구나 인간이라면 똑같아. 왜냐하면 인간 속에 있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가 있고 죄성이 있고 연약함과 부족함이 누구나 다 있어요. 그것들이 우리를 지치게 만들어요. 비참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지치거나 무너지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씨름하고 그렇게 때로는 지치고 비참함을 느끼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오늘도 불러서 간구하고 중보하신다고.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모습 바라보면 그냥 지쳐. 넘어지고 옆에 있는 다른 사람 모습 보면 지쳐요. 막 때로는 힘들어. 때로는 막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기쁨이 되는 사람들이지만 때로는 또 막 지치고 힘들고 아주 그냥 이런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서 바라볼 분이 예수님이다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자기 몸을 들여서 값을 주고 사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그냥 입만 따싹거리면서 기도하는 분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진짜 자기 몸을 들여 살을 들여 피를 들여 값을 사신 그 진실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과 영적인 상태, 육적인 상태, 인생길의 진로, 결단하고 실행해야 될 것들, 또 필요한 도움의 손길들, 여러분 이런 것들에 인색한 분이 아니시단 말이죠. 우리가 오늘 결단하는 것은 이렇게 내 몸을 구별해서 영적 예배로 드리기로 결단하고 그 과정에서 오직 예수님만 내가 주목해서 보리라. 그분을 주목해서 볼 수 있는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지성소의 자리를 내가 사모하면서 매일 그 자리를 찾아서 내가 나아가리라. 예수님 앞에 내가 나아가리라. 이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나아가시면 이 세대를 지금 이 흘러가는 이 세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코로나19를 허락하셔야 좀 돌이켜볼까 하는 그런 세대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깨닫고 알고 그 일에 동참하고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로, 그런 가정들로, 그런 교회들로
주님 저와 여러분을 세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